안녕하세요. 아름드리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사무엘 얘기를 같이 보겠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간절함은 있을 때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무슨 특별한 테크닉,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의 정성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이러한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3장 1절에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만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을 더러 경험을 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이 알아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이에요. 알지를 잘 못합니다. 율법을 배워야 얼마나 배웠고 기도 생활을 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셨는가? 여러분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고 답답하셔서 이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네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이렇게 나의 제사를 짓밟고 망가뜨리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특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녀들을 더 엄하게 키우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 귀에 경을 잃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데려다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급하게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두 번의 호칭을 듣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언뜻 사무엘을 두 번이나 부르셨네. 앞부분에 자꾸 답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두 번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세 오경 전체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두 번 호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두 번 부르셨던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다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창세기 46장에 브엘세바에서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셨습니다. 두 경우 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요.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계시와 메시지를 전할 때 2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오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부르시지 않다가 사사기 시대 말년에 우리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때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내리실 때 2번 다급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삼손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갖고 계신 거죠. 그 답답함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2번의 호칭 속에, 부르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 사무엘이 받은 계시는 정말로 중요한 계시였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가문을 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 같은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성경이 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봐야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어요? 설교 듣다가 감동을 받은 적은 있어도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교회 수련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청년 수련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그 청년부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 콰이어 타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에어컨 시설이 없었던 때니까 엄청나게 더웠거든요. 여름 수련회인데 땀을 비실비실 흘리면서 그걸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저걸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우침이 있었어요. 나는 저걸 평생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콰이어 타임을 매일매일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보고 안 되면 집어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3달쯤 되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뭉클하는 감동을 느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왠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다가 갑자기 하늘에 그 구름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가면 그 자리가 어딘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콰이어 타임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한번 한 달, 두 달에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느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고 지금 뭐 3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지금은 뭐예요? 어쩌다 한번 감동이 없어요. 예? 늘 대부분의 시간에 말씀의 묵상에 들어갈 때 그분의 감동을 제가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매일매일 quiet 타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직통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을 만나는 복된 여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사무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며 콰이트하는 시간에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임재와 깨우침을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며 찾아가는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